우리가 시편 15편부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주님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시편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24편까지 연결됩니다만 시편의 구조가 공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성전에 누가 들어가느냐, 성막에 누가 머무를 수 있느냐 하는 이 한 그룹의 시편의 가장 중심에 이제 19편과 20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19편의 결론은 마지막인 14절에 있어요.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습니다만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바로 그분. 사실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로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너무 귀해요. 사실 시편 19편 한 편만 완벽히 이해해도 성경 공부 풀코스를 끝낸 거예요. 진짜. 이 시편 19편 하나만 갖고도 이제 성경에서 성도가 거쳐야 하는 모든 신앙의 여정과 신학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먼저 서론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흔히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들어보셨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요.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창조 세계는 분명히 무언가 말을 하는데 그러나 명확한 말과 언어와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창조 세계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과 이 피조물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늘 동일하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만들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7절부터 11절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6가지로 소개를 해요. 그게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물론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은 말 없는 소리로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없이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가 금보다 귀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견책을 받는 일은 송이꿀을 먹는 것보다 더 풍성해요. 요즘은 예전엔 무슨 양봉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그 바위에 있는 꿀, 석청을 발견하는데 그건 아주 운이 좋아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아들이 석청 발견하고 먹고도 눈이 밝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송이꿀처럼 달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우리 인생의 달콤함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경고를 받았고 그리고 그 경고 덕분에 제가 하나님의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12절 자기 허물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기에 내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내가 왜 안 되는가?
나의 허물을 드디어 깨달았어요. 나의 허물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숨은 허물이에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나의 허물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3절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이건 뭡니까? 고범죄죠. 고집스러운 우리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숨은 허물과 우리의 고집스러운 죄를 발견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는 뭐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말, 그리고 내 마음이 일치되기를 원한다. 근데 이 마음과 말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나왔던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창조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내용이 사실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죠.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것처럼 나도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이 동일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의 성막에 머물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시편이에요. 성경 공부 끝났어요. 네, 신학교 가면 여러분 하는 게 뭐예요? 신론 가서 창조 계시 배우고 구속 배우고 성경 배우고 신론, 기독론, 대속론 배우는데 다 그대로 담겨있어요. 요 짧은 14절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 되는 그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미 결론을 다 얘기했으니까 뭐 더 길게 얘기할 건 없지만 그래도 좀 살펴봅시다. 먼저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에서 여기 선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계속해서 그 회사에 가면은 보고서를 내잖아요. 네. 계속해서 리포트 제출한다는 거예요. 네. 피조 세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고서를 제출해요. 그 보고서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 네. 여러분, 하늘과 궁창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과학자들 가운데 뜻하지 않게 불신자였다가 무신론자였다가 신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실력 있고 겸손한 과학자들이 그래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서울대에 있는 이공계 과학자분들 가운데 60% 이상이 크리스찬이세요? 네. 그 어떤 분의 그 간증을 읽었는데, 게놈 지도를 만드신 프란시스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유전, 우리 그 DNA. 그분도 크리스찬이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주눅들어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문학, 생물학,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깊이 하나님을 이해하시게 되면 과학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르지 않아요. 여기 과천에 우주과학센터인가요? 거기 소장님도 크리스찬이시잖아요. 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가 아니거든요. 네,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어떤 과학자분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과학에는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게 완전한 직사각형과 원주율, 파이로 만들어지는 황금 비율인데, 자연의 모든 구조를 파악하면 이 황금 비율에 딱 맞아 떨어져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저기 AI한테 물어보세요. 네. 소라의 등껍질 있죠? 그게 황금 비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피어있는 모든 꽃 있잖아요? 그게 황금 비율이에요. 태양과 지구와 달의 관계가 다 황금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어떻게 이렇게
동일할 수 있는가? 마치 정말 누가 여기에 딱 맞춰 놓은 것처럼.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고를 해요. 우리가 그 보고서를 안 읽고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눈을 열고 이 자연이, 이 피조 세계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오늘도 나에게 뭐라고 리포트를 제출하나 한번 거들떠 보면 반드시 또 보고해요.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다.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지으셨다. 자녀 낳으면 갑자기 여러분 시인들이 되잖아요. 얘가 어디서 이렇게 왔을까? 네. 또 리포트예요. 생명은 어디서 오는가? 네. 계속해서 보고합니다. 리포트를 계속해서 제출합니다. 다시 말하면 완벽한 조화와 질서를 통해서 피조세계는 위대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말하고 거듭말해요. 우리가 조금만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눈여겨보면요, 하나님이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필연적이거든요. 네. 그 영국의 유명한 주교님이 계세요. 그분이랑 무신론자고 논쟁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독교인들은 뭐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진다는데 어디 기도해야 뭐가 이루어지냐?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무신론자들은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로 내세우는 거죠. 근데 그 템플턴 주교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당신 말도 일리는 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면 우연적인 사건이 계속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를 멈추면 그 우연적인 사건이 안 일어나더라. 아주 놀라운 변증이에요. 다 우연이다. 그 기도해서 그냥 소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잡는 거지. 무슨 뭐 그런 일이 기도로 되어지냐. 알겠다. 근데 참 우연이 기가 막힌 우연이긴 한데 내가 기도하면 우연이 나타나고 내가 기도하면 우연이 안 벌어지더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보면 이 창조 세계는 우리에게 계속 리포트를 제출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어. 야, 여기 봐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 2절 볼까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여기 전한다라는 말이, 말하고 전한다는 말이 분출한다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끔 수도꼭지 터지면 어떻게 돼요? 막 그냥 쏟구쳐 나오죠? 지금 그 표현이에요. 조금 여기 너무 점잖게 됐어요. 날은 날에게 여러분 분출하고 밤은 밤에게 또 분출하는 거예요. 교차적으로 이 피조세계가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창조주 되심과 그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분출해내요,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런 창조 세계에는 우리에게 언어나 말씀이나 들리는 소리로 다가오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을 구체적인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여기 나오는 것은 빛의 개념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에,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이 딱 떠오르면 그 빛이 여러분 어디까지 닿습니까? 네, 땅 끝까지 닿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그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새신랑 효과가 있죠. 근데 여러분 신랑이 10년쯤 지나면 어떻게 나와요? 허리 굽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는 안 그래요. 예,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마치 어젯밤 신혼여행 갔다 온 남편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그 빛은 휘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 피조세계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시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그래서 그의 열기를 피할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세계의 리포트를 듣고
예? 멈추지 않고 분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안 계셔 하고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 세계가 가리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 영광을 돌린 삶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언어와 말이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 가지는 알게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도, 나라는 존재도 내가 이곳에 왜 있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 적어도 그것만큼은 그 누구도 회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고대 세계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를 지으신 분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사실, 그건 여러분 회피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이 성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언어와 말과 들리는 소리가 없는 이 창조 세계로 우리를 수수께끼 같이 자기를 알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 주의 뜻, 하나님의 법령과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경외하는 도,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성경은 여기 이 번역이 너무 중첩돼 있어서, 특별히 이제 시편 119편을 가면 다윗이 그 긴 시편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용어를 우리가 너무 혼재해서 쓰다 보니까 이 강조점들을 놓쳤어요. 제가 좀 6가지를 좀 구분해 드릴 텐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놀랍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정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와닿고 내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율법.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증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증거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분별력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증거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 주신 명령과 법령인데, 일종의 교훈을 얘기해요. 이 교훈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진짜 기쁨을 맛보게 돼요. 이 하나님의 교훈을 지켜보면 그 교훈이 정말 그렇게 응답되어지고 나타나는 걸 보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따르길 잘했다. 내가 이 교훈을 받기를 잘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계명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순결한 계명을 얘기해요. 온갖 오해가 아니라 맑고 깨끗하고 의로운 것을 자꾸 우리에게 비춰주시니까 우리가 잃었던 우리의 영적 시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밝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안약이 되어서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요.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근데 그 거룩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은 하나님의 판결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판결은 절대 속지 않고 굽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판결이 진실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을 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과 증거와 율법과 교훈과 이것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갈까요? 이 율법과 교훈과 말씀들, 판결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눈이 열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되면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정직함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펼쳐놓으시는 그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가치는 말과 언어와 소리가 없이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하는 이 세상의 피조세계에 버금다는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 성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가치가 있다. 네, 요즘 금값이 치솟아서 집에 묵혀두었던 금을 파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네. 그렇게 비싸질지 몰랐는데 집에 성경책 주중에 한 번도 열어보시지 않는 여러분, 얼마나 비싼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고백해요. 근데 특별히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가 닿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순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전혀 닮아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자기 허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첫 번째, 숨은 허물을 깨닫게 돼요. 숨은 허물. 이것은 여러분, 내가 정말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게 죄인지 아는 것도 있지만 정말 그거 뭔지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흔히 영성학자들은 우리가 짓는 죄를 세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돈, 섹스, 권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어떤 게 가장 무시무시한 죄냐 하면 갈수록 무시무시해져요. 여러분, 돈에 대한 죄를 지을 때는 내가 그거 죄인지 알고 지을까요? 모르고 지을까요? 알고 지어요. 네, 욕심을 내거나 남의 것을 탐하거나 불의한 것을 얻으려고 할 때 돈과 관련된 범죄와 죄악들은 사실은 인지하며 짓는 죄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성적인 죄는요, 그 죄를 짓는 동안에는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로맨스와 불륜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죄인지를 몰랐어요. 정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본인이 밧세바를 범하면서 그게 죄인지를 몰랐다니까요. 불인지 상태에서 짓는 게 성적인 죄예요. 그래서 성적인 죄는 짓고 나서야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단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은밀한 중에 지었지만 나는 백주에 드러낸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못 보는 거거든요. 또 무서운 게 뭐냐면 권력욕은요, 권력이라는 죄는 여러분 진짜 무서워요. 이건요, 죄를 짓고 나서도 못 깨달는 죄예요. 대통령만 권력의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네, 집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밀고 땡기며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도 작은 권력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짓고 나서도 못 깨달아요. 내가 가장인데 뭐, 네? 내가 선생님인데. 그래서 여러분, 영성학자들은 흔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카톨릭 7대 죄악을 얘기합니다만 이 세 가지 죄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숨은 죄가 있어요. 지금도 나도 모르게,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때 내 안에 숨어있는 죄악들이 바퀴벌레처럼 나온다고요. 그제서야 알아요. 그게 숨은 허물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고집쟁이들이에요. 누군가가 죄라고 지적을 하고 그 죄 때문에 망했고 그 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갈등이 벌어졌고 그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기도 했음에도
끝까지 고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 고의로 짓는 죄예요. 여러분 이건 참 어떻게 못 말려요. 네. 숨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드러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죄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미 알아요. 안다고요, 여러분. 근데 끝까지 고집을 펴요. 다윗이 말합니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죄는요, 내가 그 죄를 의지하거든요. 내가 지금 그 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식, 그 방법, 그 목적을 내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무서운 고의로 짓는 죄가 뭐냐면 나 자신을 믿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실망해요? 하루에도 여러 번 실망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또 나를 믿고 살아요. 이건 여러분 무시무시한 고범죄예요. 고질죄예요. 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반응입니다. 이제 다윗 이 성도는 얘기해요. 하나님만 나의 반석, 하나님만 언제나 나의 구속자, 하나님만 나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말, 나의 마음이 일치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의 주의 장막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이 시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에게 5가지 성도의 삶의 변화의 여정을 보여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정이죠. 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다.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며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순종해야 한다고 인정하게 만드세요. 두 번째가 뭡니까? 깨달음을 주시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경고해 주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회개로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일이에요. 내가 정직하여 큰 죄에서 벗어나겠나이다가 성도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제 우리에게 바른 소원이 생겨요.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만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뭐라고 될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19편과 20편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0편 1절만 가볼까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실 것이다. 봐라, 야곱도 과거에 사기꾼이었다. 네, 숨은 죄가 있었고 고집스러운 죄를 짓고 살았고, 네, 깊은 밤에 하나님 천국으로 올라간 사닥다리를 보고도 그제서야 하나님을 깨달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너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7절 8절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래서 이제 이 19편과 20편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외곽은 과연 누가 그 성전에 올라갈 만한 당당한 분이 되시겠느냐? 그분은 장차 우리에게 오실 그 왕의 아들, 시편 2편이 말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합당한 분인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따라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고 19편에서 우리에게 쭉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 19편 성경 공부 한 코스 다 끝내신 거예요. 뭐 성경 공부 과정이 이거예요, 그냥. 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고백하게 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 갖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카논, 표준, 기준이다. 이게 가장 순결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의로운 판결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 아니에요? 숨어있던 죄를 발견하게 하고 고집스러운 죄를 포기하게 만들어서 회개에 도달해서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에게 분열되어 있고 나뉘어 있던 우리의 자아상을 하나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외면과 내면을 동시에 보신다. 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말씀이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노력이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 같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19편은 제자훈련 다 끝내신 거예요. 제자훈련 코스가 다 이 내용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거를 그냥 길게 늘려서 하는 거죠. 충격받을까 봐 살짝.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만 19편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솟구치고 분출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설교자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나의 삶과 일치되기를 원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의 소원과 일치할 때, 나의 기대와 나의 뜻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응답은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내실 겁니다. 이 고난의 험한 십자가의 금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사랑의 은혜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수료증 드릴까요? 오늘 제자훈련 하나 끝냈으니까.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